샬롬 11월 첫째 주 탐욕을 쫓는 삶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연 나이트 브레이크는 보물찾기입니다.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바구니에 있는 상대방의 보물을 빼내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설명을 다 듣고 물건의 주인은 예스와 노우로 답하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 당신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도 재미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을 붙들고 움켜쥐기 위해서 자꾸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닌 줄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면서 주저합니다.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형제 진을 쳤습니다. 모압 형제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초목지대로 거대한 평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입니다. 모압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으로 약탈자, 파괴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락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발락의 마음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을 급히 소집합니다. 장로들은 모압 왕실에서 고용되어 각종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마술사 혹은 복술가이거나 아니면 왕실을 드나들며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한 정보와 문물을 전해주는 유력한 대상들이었을 것입니다. 회의 결과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제물과 함께 사신으로 보내었습니다. 너는 와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너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대략 600km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아마도 발람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이스라엘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발람은 아침 일찍 발락이 보낸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발락은 발람을 유혹하기 위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지극히 애우하고 살해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고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어서 와서 저 백성을 저주만 해주시오.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하며 하룻밤 이곳에서 유숙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발람은 재물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사신들 곧바로 돌려보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발람은 신의 말씀을 거부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보낸 재물과 앞으로 받을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 등에 올라 타서가는 발람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고 발람을 막으셨을까요? 베드로서 2장 15절에는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발람은 발락을 통해서 얻을 재물에 정신이 팔린 것입니다. 빨리 가서 발락의 요청대로 해주고 얻을 재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탐욕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발람에게 대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다는 단어는 이 하라 앞으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다는 뜻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막아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섭니다. 나귀는 현사를 보고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이자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됩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저앉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다. 내가 지금까지 행동한 적이 있더냐? 왜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자 발람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두려워하는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너는 나귀가 나를 보았기에 3번이나 피해서 산 것이다. 내 길이 사악하게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너는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이렇게 발락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욕심에 이끌려 머뭇거린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허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허가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